2장짜리 한국어판 서문 최근 9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에요. 한국어판 서문에 대해다가 초판에 대한 반응을 쓰고 있습니다. 보기에 호평과 비판이 있는데 성경의 증언에 일치하도록 교회의 삶에 맞추어 가고자 하는 독자들은 호평을 했고 신약 성경의 특별한 가르침에 반대하는 독자들은 비판을 했는데 특히 전쟁에 관한 독자, 성윤리에 관한 독자가 있었다. 이 책은 모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는 아니고 오히려 신약 성서가 어떻게 기독교 윤리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긴 논문이다. 그래서 특정한 도덕적 사항을 다룬 후반부 5개 자하고 즉각 건너뛰지 않는 문제다. 그게 유혹이다. 이 5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일 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앞에 이분이 얘기하는 신약 성서의 윤리적인 입장에 동의하더라도 이 5가지 사안 또는 그 바깥의 사안에 대해서 서로 판단이나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저자가 한국 교회의 상황이 미국 교회의 상황보다 기독교 윤리를 고민하는 점에서 더 좋은 측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교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값진 사랑을 증거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입은 공동체 속에 살면서 자기 주권을 천명하는 제국 권력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고 있으므로 이 책이 도움이 된다. 본인은 미국이라는 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보다 우리가 얼마나 미국화가 되어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시고 글을 쓰신 것 같은데 한국 이상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좋은 상황이 있다. 더 좋은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이 책을 써야겠는데. 자, 서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서문에 초청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오독이나 남용이나 자기 이익의 추구나 조급한 토론 종결 등을 피하려면 독자들 모두가 성경의 판단과 인도 아래서 함께 서서 비판적인 성찰을 이루는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서 해석상의 결정을 내려야 하고 신약이 긴급한 윤리적 호출에 대한 반응을 보여줘야 하고 교회 내의 성경 연구는 그러한 판단과 행동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을 잠깐 보시면 앞부분에 본인이 책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사실 확실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도 많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지 못한 다른 동료들이 이 앞서 얘기한 기독교 윤리적인 실천을 할 수 있으려면 신학자가 거기에 대한 정보와 어떤 선례를 좀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자기가 쓴다. 서론을 보시겠습니다. 서론이 사실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문제 제기하고 방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답과 이 책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말이 마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경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마 유션 헤이스 교수님의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본문의 무한정의 해석학적 잠재성을 인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 자체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해석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가 다양한 관점을 갖고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좀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윤리 문제가 관련이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예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이 책이 써질 때는 가장 최근의 대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1988년 미국 대선에 두 명의 목사님이 출마를 하셨는데, 제시 잭슨하고 딸 양쪽 진영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그랬던 또 빌 클린턴이 이제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는데 그 취임하는 자리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아마 와서 같이 있고 한 말씀 하시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미국의 그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거의 가장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또 얘기가 좀 있을 거예요. 이분의 저자의 포인트는 이런 갈등이 우리들 안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의 윤리적 가르침과 실천이 성경의 교훈과 연속성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일치가 있는 거죠. 성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 부분에는 동의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이슈로 교회가 심하게 분열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들 중에 하나는 신앙 공동체가 성경의 정밀한 독해를 통해 비판적 분별력을 구사하지 못하고 기존의 사안들에 대해 대중적인 담론의 본질을 무분별하게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분이 이제 이러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데, 교회는 정말로 성경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반드시 이렇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로 들리진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게 던지는 질문인 것처럼 저한테는 느꼈습니다. 성경 주해를 더 많이 잘한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예수의 그 연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성경 주해를 더 많이 좀 과거에 비해서는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그러면 뭐 성경주의 하지 말아야 되냐? 그 말은 아니거든요. 성경주의를 더 많이 하고 그 성경의 본문과 올바른 윤리적 판단 사이를 오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일관적인 설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의 삶을 조각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성실하고 보존된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 그게 이 책의 주제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신약 윤리학의 과제다. 기독교 윤리학자들 중에 그거는 비판이 조금 나오는데 신약 성서의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서와 어떤 별 관련 없이 기독교 윤리학을 전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리차드 라이놀드 리버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좀 약간 의외한 문제. 스탠리 하워스도 그런 좀 혐의가 있다는 비판을 합니다. 그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성서의 해석에 제대로 입각해야 한다. 이 지금 근본적인 비판을 하나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윤리학에 4가지 과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4가지 과제는 늘 중첩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이걸 구분하지 않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 제가 말씀한 서술과제, 종합과제, 해석과제, 실천과제 이겁니다. 서술과제는 일단 정밀한 본문 독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성경 내의 각기 다른 개별적 증거에 담긴 독특한 주제와 논리 유형을 알아내야 됩니다. 바로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만 바울의 텍스트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이 마가의 텍스트, 또 마태의 텍스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이분은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요한의 텍스트도 나오고 이것들 자체를 아예 감안하지 않고
바울의 텍스트와 마가의 텍스트를 막 섞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거기다가 정경 내에 도덕적 교훈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달리 이해되어 왔는지 이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읽어, 프로테스탄트는 어떻게 읽어, 또 그 시대마다 어떻게 다 이것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읽게 된 어떤 신약 성서를 기록한 공동체들의 그들이 전제하고 있었던 상징적 세계에 대한 두터운 서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이재 목사님 그거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마가의 텍스트가 들어있었던 상황하고 요한의 텍스트가 들어있던 공동체들이 마주했던 상황이 대단히 다르다고 신약성서 학자들이 이제 많이 밝혀 놓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약성서 텍스트에서 그게 많이 드러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각각의 본문에 담긴 특징적인 도덕적인 비전을 개략적으로 그려내는 해보겠다. 두 번째 종합 과제는 결국 정경 전체의 맥락에서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보는 것이고 다양한 증거들 가운데 코히어런스, 통일성을 존재하는가 아닌가. 이분은 존재한다는 입장인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도 있다고. 그럴 때 정경 내에 특별한 긴장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이분은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몇 가지로 모아는 것이 오늘 아마 맨 마지막 시간에 여기서 교수님 좀 집안에 일이 생기셨는데 어쨌든 오시면 좋고요. 못 오시면 그냥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은 세 가지의 초점 이미지가 신약성서의 본문에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첫째는 공동체, 둘째는 십자가, 셋째가 새 창조. 재밌는 것은 이분은 이제 사랑 또는 해방, 일단은 하나의 초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는 신약성서를 다 포괄할 수 없다. 라는 아주 되겠다. 제가 이렇게 특이한 입장을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은 십자가와 공동체, 해방은 새 창조. 되게 이렇게 소속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해석 과제는 결국 본문과 우리 현실 간의 다리를 놓는 본문이 쓰여진 그 시대가 있고 우리가 지금 그 본문을 읽고 그걸 적용하려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 또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간극을 넣으려면 이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론을 이 통합적인 상상 행위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은 이제 메타포 메이킹이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5사람의 주요한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당신들 나름의 일종의 메타포 메이킹을 통해 가지고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도덕적 교훈을 그 도덕적 교훈이 말해진 시대와 문화로부터 그것을 필요로 하고 읽고 적용하는 우리의 시대와 문화로 읽어오는 그 작업인 거죠. 근데 그것도 서로 상당히 다르다. 마지막으로 실천 과제는 성경의 규범적인 명령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야고보 선생님이 말한 열매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야고보서의 그 관점을 강화하자면 삶으로 나타나는 순종 없이는 진정한 이해도 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서로 다르거나 경우에 따라서 틀리더라도 성서로부터 우리가 파악한 그 윤리적인 입장을 현실에서 실천하려고 해야 한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 과정에서 비로소 성서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 입장. 자,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본인의 방법에 대한 반대 입장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들에 대한 본인의 반론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책을 이런 반론들을 생각하면서 좀 논쟁적으로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네 가지의 과제의 분류가 인위적이다 이런 반론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위적일 수 있는데 이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특정한 독해 공동체의 해석 전통과 실천에서 분리되어 외부에 존재하는 본문은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제 예컨대 마가 공동체의 입장에서 본문을 썼기 때문에 그 본문을 제대로 읽으려면 마가 공동체의 입장에 서야 한다. 이를테면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뭔가를 서로 엮어보려고 하니까요.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 이분의 개인의 입장이기도 하죠. 그런 입장은 고전적 기독교 신학 담론이 제시하는 성경의 실제적 기능, 그러니까 성서가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초가 토대가 된다라는 입장과 맞지 않는다. 본문이 한정된 의미 영역을 갖는다. 이제 어떤 본문이 그 본문 자체가 대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석된다는 말은 그 바깥으로 나오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본문에서 조금 추상화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아주 재밌는 반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서는 엑스트라노스, 즉 전통을 교정하거나 도전할 수 있는 목소리이고 그래서 본문과 전통 사이, 이 본문을 읽어온 전통 사이에 심지어는 창조적 긴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충실한 해석자는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해석적 전통 속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전통으로부터 필요한 거리를 두고 성경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때 그 기대라고 엑스트라노스 성서의 목소리, 보편적인 목소리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서와 그것을 읽는 해석자 사이의 창조적 긴장, 성서를 기록한 공동체와 그것을 해석해온 전통들 사이의 어떤 거리, 이걸 지금 확보한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이제 해석학적인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윤리적 가르침의 역사적 배경 및 발전 과정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론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의 윤리적 교훈의 발전 궤적을 도식하려는 이런 관심들이 대단히 흥미롭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학적인, 역사학적인 방식으로 그 성서를 기록한 시대를 읽는 그런 흐름이 20세기 아주 신약학자들에게 강력했다고 하는데 이 책은 이 세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에 비치고 있지만 주요한 목표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윤리적 규범과 실천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라는 신학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번역물을 그냥 갖다 옮겨놔가지고 글이 있습니다. 역사적 이유를 짊어지고 더 광범위한 해석의 과제로 나아가야 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공동체의 역사적인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우리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구약학자들이 하시는 그것입니다. 구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신약은 본인이 서 있는 입장은 이스라엘 성경과 구약을 해석하는 것으로 볼 때만 참된 이해가 가능하다. 구약의 관점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읽어야 된다. 저희가 되게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는데 이분은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신약이 구약에 대한 해석이다.
구약만 갖고 있는 이브리인들도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 신약은 구약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신약 기자의 신념 구조가 구약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구약 성서와의 일치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좀 재밌게 다가왔는데 신약 성서 자체가 권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서의 정경성,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텍스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약 성서가 왜 권위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증을 하지 않고 신약 성서로부터 당연히 이 윤리적인 기준을 끌고 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건 반칙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분의 답입니다. 정경은 노르만스 규범을 만드는 규범이다. 이걸 통해서 나온 게 노르마타 규범화된 규범. 규범이 있으려면 그 규범을 만드는 규범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노르만스. 신약 성서가 노르만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본인은 타협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에서 논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학은 근본적으로 신약 성서의 해석하게 한다. 신약 성경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변증의 논리를 제공할 의도는 이 책에서 없다. 만약에 신약 성경의 정경성을 문제 삼으려면 다른 책을 보시라.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요. 대단히 강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본인의 신학적인 직관이 이 책을 전체를 이끌고 있다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신약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예증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이고 이 공동체는 신약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말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일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 20분만 하시자고 하고서 조금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5분만 이 책 전체로 출발하는 이 부분을 지금 입장에서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시면